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셉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에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요. 감옥에서 왕궁에서 관원장으로 일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바로에게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걸로서 41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왜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바대로 이야기를 하면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하게 그는 그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정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윤리와 도덕책으로 보는 데서는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지 윤리와 도덕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왜 요셉으로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총리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으로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약속, 즉 예언이죠. 약속대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불러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46장 3절, 46장 8절로 27절에 보면 이제 47장 27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되어졌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해 주었던 그 약속이 바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약속된 곳으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질 야곱의 12아들을 다 내려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총리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웬만해서 애굽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요. 끝까지 그의 자식들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식량을 구해오라고는 하더라도 야곱은 안 내려가는데 어느 때 결정적으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맘먹느냐면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 요셉을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 마음을 품었다고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총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7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약속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 8장 17절, 9장 1절, 9장 7절, 17장 20절, 28장 3절, 35장 11절, 48장 4절, 신명기 7장 14절, 이사야서 23장 4절, 예레미야 23장 3절, 에스겔서 36장 11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성경의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는 앞에서 계속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47장 27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생육 번성에 대한 이야기의 약속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47장 27절이에요. 그 47장 27절에서 받아서 출애굽기 1장 7절로 20절에서 7절과 20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약속 성취에 대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땅 약속에 대한 내용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6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8절로 27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후벤과 해가지고 27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46장 27절에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7장 아까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라고 하는 그 기간까지 요 언약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요셉을 총리 만들게 하고 그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보면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46장 7절까지입니다. 46장 7절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너무 길게 문장을 끌었기 때문에 혹시 머리가 정리가 안 될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많은 중다한 무리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용서와 화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데 반목과 질시와 질투로 있어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로서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가 그 마음이 갈라져서 다 다툼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루어질 때에는 그 마음 속에 다툼, 시기와 질투,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야곱의 이 11아들은 아니지요. 베냐민은 빼고 그 나머지 아들들과 그 다음에 요셉과의 그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 갈등에 대한 내용의 봉합이 누구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건가? 당연히 요셉을 인하여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서 지금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을 팔았던 자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보면 예수를 판 자는 예수의 지체들이 파는 거거든요. 결국. 그럼 예수와 그 지체들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그 형제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제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주체 되어지는 누구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화해를 이루는 그 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때에는 거저 그냥 용서해 줄게, 자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어찌할까요? 그들의 그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았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알고 그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뻗치는 요셉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하나를 이루는 데 문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2장 1절로 46장 7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1장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는 요셉을 총리에 임명하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41장 보면은요. 그렇죠? 41장 41장이죠. 몇 절이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럼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스낫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7해 풍년과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지요. 근데 여기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요 이름은요, 애굽어에서 유래된 건데 차푸나트 파네마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 차푸나트 파네아흐는 애굽어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애굽의 바로 왕은 들었을 것이고, 그가 그 가운데에서 살아서 지금 나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억하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차푸나트 파네마흐라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 말이 오늘 한글 성경에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이 요셉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요, 본래 그는 죽은 자요 죽어야 될 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그는 본래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졌었을 때에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가 죽으실 때에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이름은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되겠죠. 당연히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리스도가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 45절을 통하여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아내로서 준 여자가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스낫은 이스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스나트는 네이트 여신에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 아스낫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데요.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하부 이집트의 수도고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예요.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인데 그 온 제사장이에요. 누가? 아스낫의 아버지가. 아스낫의 아버지 보디베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포티페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포티페라는 태양신 내가 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태양신 내가 준 자. 그리고 온의 제사장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요. 그 요셉의 아내 된 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앞에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은 이방인에게서 여자 아내로 삼지 말고 그 종족에게로 가서 아내를 삼았던 기억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순수성,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요, 이방 여인이 들어온 예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조금만 올라가 보면 야곱의 아내도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는 그렇죠. 미안해요. 야곱의 아내는 야곱의 아내죠. 지금 유다의 아내,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아내? 요셉의 아내, 이 모든 자들 다 보면 모세의 아내는 또 누굽니까? 이방 여인의, 이방 사람의 딸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순수한 부분의 혈통 보존의 원칙이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육적인 혈통을 말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면서 그때에는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있어서 그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요? 본래 그들이 나왔던 그 땅까지 가게 만드는 역사를 행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 네이트 여신의 속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 전설에 의하면 아스낫은 요셉과 결혼할 때 자기가 섬기던 이방 종교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여호와를 섬기던 자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바로 이방 여인이냐 순수성이냐 이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지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준 이유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의 존재들이지 그들만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의미를 두고 있는 족속들이지 그 자체로서 특별한 민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자다라고 해서 예정론을 가지고 우리는 택한 자, 누군가는 버린 자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오늘 사브낫바네아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42장부터 이제 본장에 들어가 보면 46장 7절까지는요, 첫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의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렇죠? 총리가 되어졌을 때의 나이가 30살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럼 30살에 됐으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바로 불러야 돼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불러야 돼요? 바로 불러야 될 필요가 바로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만큼 기다리냐면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잖아요. 7년 동안 안 불렀어요. 그리고 2년을 더 기다립니다. 2년을 더 기다린 이유는 뭐 때문에 기다리냐면요. 흉년이 들고 난 뒤에 2년 정도가 흘러갔어요. 그건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뒤에 4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흉년이 몇 년 지났다는 거예요?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어요. 아시다시피.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흉년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올 때도 상당한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은요, 잘 살았어요. 2년 동안은 어찌어찌 잘 버티다가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뒤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럼 애굽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마주치게 되어진 기간을 보면은요, 약 총리 되고 난 뒤에도 몇 년? 9년. 그리고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기간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총 22년 동안 지금 헤어져 있어요. 그 마음속에 형제들을 향한 아주 미움이 있지 않았다라고 보면, 자기가 그 고백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그는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지 않고 7년 기다리고 있었고 2년이 기다릴 때까지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오더라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풍년 7년, 흉년 2년 차에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때에 그 22년 동안 42장 6절로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벌써 몇 년이요? 22년 총리되어지고 난 뒤에 9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을 만났으면, 부르지 않았고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 만났으면은요,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요.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속내를 감추고 아버지와 가족 아우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게 43장 6절로 7절, 43장 2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셉은 그리움에 사무쳐 있었는데 총리가 되었을 때 곧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르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한 가지의 답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요셉이에요. 섣불리 기별을 보냈다면 섣부르게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일로 내려오세요 라고 불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야곱과 누구는요? 베냐민은 혹시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아마 도망가기 바빴을 거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과정을 다 진행하고 난 뒤에 형제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기별을 해서 내가 사실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 내가 미워하지 않을 테니 빨리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형제들은 숨어버릴 확률이 대단히 높고, 야곱도 아마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기보다는 아마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을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그래도 합당한 이유는 바로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내용이죠. 화해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가. 야곱도 안 내려갔을 것 같아요. 안 내려갈 확률도 높지요. 사실은 그 땅에. 근데 아들을 보러는 내려가더라도 완전히 살림을 싸가지고 그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일들은 하지 않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섣불리 기별을 보냈다면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애굽으로 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 그때를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을 역사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치밀한 부분이 있어요. 형제들로 하여금 그 과거를 생각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그것이 곧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이루어가는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형제들은 그들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 잘못을 생각하고 나아오는 그들을 끝까지 품어 안아주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 앞에 온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는 요셉에 대한 모습이 42장 9절에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감옥에다가 며칠 동안 가두어요? 3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3일이면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조금 험한 일이 닥치면 일반인들의 생각은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험한 일이 우리 앞에 있지? 이런 생각 보통 하잖아요. 긍정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긍정을 안 해주어서.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이거 실로암 망대에 떨어져 죽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했었을 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 이 말은 그것 때문이 아니야 이런 말로 혹시 해석이 되었다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그 무너져서 죽은 자, 그리고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그들은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그들이 비난할 때에 아니라 그 말은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그러한 결과가 올 거야 그 말이에요. A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다른 사람 A에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B가 말하기를 너희는 문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 말은 그 문제 때문에 A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 뭔 말이에요? 맞아,
너희가 A가 망루가 무너져서 죽었을 때 저놈들 무슨 잘못이 많이 지었구만. 요백에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아이고 뭐예요? 친구들의 그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럼 뭔 말이에요? 그래, 너희 논리로 A가 그런 문제를 당한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한 결과가 그런 결과를 나왔어 라고 비판하는 B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 너희는 걔네들보다 더 나쁜 놈이야. 지금 그 말이라고요. 두 사람은 알아듣겠는데 나머지는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봐봐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 말은 그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너희가 더 큰 죄인이야. 지금 그 말이라고요. 이해됐으면 이제 넘어가도록. 이해 안 됐으면 이제 두 번, 세 번 들어보면 이해가 충분히 될 거예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에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건 분명히 잘못된 뭐가 있어서 원인으로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 그들도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요셉의 형제들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떠올리냐면은 22년 전의 일을 떠올리게 되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떠올리게 만든다니까요. 과거가 떠올라지게. 이게 이 한 번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도 또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떠올리도록 요셉이 지금 그렇게 장면을 만든 거라 그 말입니다. 4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한번 보셔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22년 전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밖으로 지금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이해됐죠? 22년 전 그때의 그 요셉의 울부짖음을 듣고도 우리가 외면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오해를 정탐꾼으로 몰려서 오게 갇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앞에 요셉은 한 가지 방안을 말하지요. 만약에 한 사람은 인질로 남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말을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물어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말이 진실이라고 보면 그 말하는 중에 여기에 없는 아우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네 말이 맞다라고 보면 그 막내 아우를 너희가 데려오면 아 얘네들이 지금 꾸며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였었구나 라고 내가 믿어줄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들 앞에 요셉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막내를 데리고 가야지 돼요. 근데 막내를 데리고 가서 해명도 하고 또 필요한 곡식도 또 가져와야 되는데 3번 정도 왕복할 기간 동안까지 그들은 가지를 못해요. 다시 왜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걸 허락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수 없이 며칠 몇 날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42장 26절로 37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떨어집니다. 다시 몇 번이고 갔다 왔어야 되는데 못 가고 그냥 그걸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다가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올 때에 42장 37절을 보셔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 여기 또 하나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요셉을 팔 때에 르우벤과 야곱의 역할이 나왔잖아요. 야곱의 역할이 나왔는데 다시 지금 르우벤의 일로 인하여서 르우벤이 아니라 베냐민의 일로 인하여서 르우벤과 누가 야곱이죠. 야곱이 또 다시 등장을 또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형 요셉이 팔려갈 때에 르우벤과 야곱의 등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동생 베냐민이 지금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어질 때에 또 나와요. 르우벤과 야곱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르우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야곱의 뜻대로 되어져요. 야곱이 아니죠. 유다의 뜻대로 되어져요. 미안해요. 아까 야곱이라고 말한 거 취소. 유다와 르우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르우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장자잖아요.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걸 우리는 장자 르우벤의 착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난 자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 지금 맡겨져 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동생이. 그들도 데리고 오고 또 무엇을 하겠다? 베냐민까지 전부 다 곡식까지 다 가지고 나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의가 지금 최고적으로 발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시를 거절을 해버려요.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비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 죽겠다 그 말이에요. 나 죽는 꼴을 너희가 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어요? 지금 르우벤과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도 옛일을 상기시키는데 또 다른 편애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가. 그때에도 누구를 편애했느냐? 요셉을 편애했어요.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베냐민만 데려가면 다 살고 먹을 것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못 받고 안 받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만약에 베냐민이 갔다가 못 돌아오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야 될 죽음이 내 삶의 전부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베냐민을 지금 사랑하는 편애에 대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정도 편애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팔았잖아요. 그럼 베냐민을 이렇게 편애하게 되어지면 어찌어찌해서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잖아요. 일부러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다시 쫓아와서 베냐민을 그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됐다. 베냐민만 어떻게 하면 편애받았던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 왜? 자기들의 손으로 요셉을 죽였는데,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였는데 베냐민 하나만 포기해버리면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뭘 훔쳤잖아. 아니, 훔치지 않는 것을 아는데 나타난 현상은 훔친 걸로 나타났으니
일부러 자기들이 파는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에 있는 총리에 의해서 자기 동생이 죽게 되어졌을 때는 충분히 자기의 정당성이라든가 마음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은잔으로 시험하는 요셉 그 앞에, 그게 44장 1절로 13절이거든요. 달라진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자청하는 내용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편애, 그 편애가 야곱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그 편애가 누구에 의해서도 나타나냐면요, 요셉에 의해서도 나타나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이제 다 앉혀요. 근데 앉히는데요, 묘하게 그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자기 형제들의 나이를 따라서 쫙 이렇게 쫙 하는데 그것도 이상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이상한 것은 제일 막내라고 하는 베냐민을 옆에다 끼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에 몇 배를 더 잘해주네요. 그럼 봐봐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죠? 저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애굽의 총리에게도 편애를 받네? 그럼 조그만한 편애를 받았던 그 요셉이 미워서 그를 죽이고자 했는데 지금 아버지 야곱과 애굽의 총리에게서 편애를 받고 있는 그가 도둑으로 몰렸었을 때 에이 잘 돼버렸다 라고 왜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반대로 가요. 차라리 베냐민을 놓아주고 내가 거기에 갇히겠습니다라고 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옛날 일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달라진 모습들을,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만드는 요셉의 역사가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요, 이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펼쳐보니까 거기에 그 식량 값으로 지불하려고 했던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었잖아요. 이거 큰일, 무슨 일이지? 하고 놀랬었을 때 두 번째 애굽에 식량을 가지러 가는 그 아들들에게 그때의 그 식량 값으로 주었다가 그 푸대 자루에 다 들어있었던 그 돈 플러스 다 자기 나름대로 부자로 살았잖아요. 야곱도요. 부자로 살았는데 다른 예물을 거기에다가 더해서 주는데 그 예물의 이름들을 보니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43장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러니까 특산품 플러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물품이 우리의 눈에 얼른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향품, 유향,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37장 25절로 28절에 보니까 요셉을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에 그들을, 그 중개상들을 뭐라고 말해요?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을 팔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에도 향품과 유향과 뭐예요? 몰약이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똑같은 장면들을 그들 앞에 펼쳐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모습들을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품과 유향과 몰약하면 떠오르는 구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에 대한 내용. 마태복음 2장 11절을 봐야 되죠. 동방 박사가 뭘 가지고 왔어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는 이걸 뭘로 이제까지 알았어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라고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귀한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봐봐요. 상인들이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귀한 것이어서 왕에게 진상하는 품목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단순히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표로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팔려갈 때에 나타났던 향품과 유향과 몰약, 베냐민이 지금 사실은 애굽으로 갈 때에 있었던 향품과 유향과 몰약, 어디에 몰려요? 베냐민이 죽음에 몰리잖아요. 은전 훔쳤다라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지금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왕이 받아야 될 예물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은잔으로 형제들을 시험하는 요셉 앞에 달라진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질로 자청하는 내용이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읽지 아니하더라도 거기 32절은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총리된 요셉에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라고 달라진 유다의 모습이 34절까지에 대한 내용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자기와 그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연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화해의 모습이라니까요. 결국은 뉘우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전제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못 뉘우쳐요. 그래서 요셉이 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세트장을 통하여서. 똑같은 세트장을 통하여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우리의 모습을 보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세트장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스스로 깨닫는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요, 끝없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모습, 자기의 천한 모습, 자기의 낮아진 모습을 스스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낮아진 모습 부분에 대한 잘못된 모습 부분에 하찮은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그 은혜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은혜가 왔다, 처음에 요셉이 그런 과정 없이 오세요 하면은 도망간다니까요. 오히려 악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달라진 유다의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그 말입니다. 중심은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르후벤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유다는 라고 그 유언이 그렇게 유다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줄기를 따라서 누가 오느냐? 예수가 오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를 감당하는 내가 다 지겠습니다. 근데 그걸 르우벤과 같이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원인자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요셉의 모습이 45장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4절로 15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셉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의 모습이 45장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열어야 돼요? 잘못했다라고 해서 형제들이 열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화해 안 이루어져요. 누가 열어요? 그리스도가 열어야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열어야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끝없는 용서로 그들을 품으니 그 안에서 드디어 말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이 45장 28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내려가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오잖아요. 46장 몇 절까지? 7절까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확인이 46장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틀어서 정리해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요셉의 그 배려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왜 요셉은 그런 배려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45장 4절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당신들을 살리려고 이 말을 거기 5절 45장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그 기근에서 그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목적이었으면 가나안 땅에 풍년 들게 하면 되죠. 뭘 이렇게 어렵게 풀어요. 그게 목적이, 그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아 알고 그들을 그 품에 안은 거예요. 보세요. 판 것은 누가 팔아요? 우리가 팔잖아요. 예수를 판 것은 우리가 파는데 그 판자를 그 품에 안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하찮은 존재인지를,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서 그 품 안에 안고 그와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을 결국은 만들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는가? 46장 8절로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데 엘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면 장면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뀌는 그 장면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는.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약속된 땅을 향하여서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요. 참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신다라고 보면 창세기의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생육 번성해야 될 인간 탄생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탄생이 창세기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봐봐요. 천지창조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인간 탄생 나오죠. 천지창조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천지창조 안에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고요. 그 유튜브의 방송에 어떤 그 물리학자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옆에서 틀어놓은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DNA로 보면은요, 구성으로 보면은 일반 생물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더 우성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천지창조 안에 들어있었던 물고기적 존재, 짐승적 존재, 이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인간, 에덴 동산의 인간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단계에서 뭐가 나와요? 에덴의 인간 탄생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인간을 무엇하고 분리해야 되는 건가? 그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탄생, 12지파의 탄생, 이렇게 단계가 있다니까요. 짐승적 존재로서, 그 다음에 에덴에서의 사람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의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미리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참고로 한번 보신다라고 보면, 창세기는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지체로 만들어가는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간. 창조의 완성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이 뭘로 끝나요? 안식으로 끝났는데, 출발점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태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흑암 속에 있었던 존재가 일곱째 날 안식하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창조의 과정, 창세기 전체의 내용인 겁니다. 다음 주에 이스라엘의 탄생 마지막으로 보고 창세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역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세계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